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15장 1에서부터 4절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5장 1에서부터 4절에 보면 어저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에 이어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살펴본 본문을 한번 연상시켜 봐야 됩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백성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주께 간구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14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입장이 돼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나가는 것에는 이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떠한 구조를 잘 봐야 되느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백성이 있고요. 예루살렘 백성이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의 위치가 여기에서 중간에 중보하는 위치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중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이러한 위치를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것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관심 포인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출발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 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어제 얘기를 했죠. 어제 14장 하반부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냐? 자, 그 다음에 보면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자,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완강한 하나님의 대답. 모세와 누구? 사무엘. 모세와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고 민족의 변곡점에서 하나님이 귀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근데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부입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달라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명에 입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할 거예요. 본인의 고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존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진 않죠. 그럼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거부인데 그 다음에 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그들이 누굽니까? 2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무슨 얘기예요? 다 죽으러 가는 소리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지금 14장 하반부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의 화살을 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이 이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도 어쩌면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에 적절한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파트에서 생각하기를 보면 첫 번째 회개도 때가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3절과 비슷하죠. 근데 4절에 특이한 게 나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게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갑자기 죽어있는 므낫세, 누워있는 므낫세가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십니다. 므낫세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냥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신앙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신앙의 흐름을 끊은 자가 므낫세입니다. 왜?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물론 히스기야가 말년에 몇 가지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긴 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당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돕기 위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도와준 왕이에요.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업적을 다 엎어버렸어요. 왜 다 엎어버렸을까요? 왜 다 엎어버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므낫세가 아들이지 않습니까? 8세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말년에 있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자식의 눈으로 볼 때 아버지가 그렇게 잘 된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때 국제 정서가 북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히스기야 때도 뭐 나중에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묘지 문제로 셈나라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중용을 했는데 자기가 자기 실속 챙기려고 묘지 갖다가 들이대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셈나 엘리야김 요나가 사네립이 왔을 때 그 앞에서 대변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다 기억나시죠? 그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년에 히스기야 몰래 이제 좀 과격한 표현 쓰겠습니다. 히스기야 등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8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말년에 우리 아버지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 성경에 문제 있는 자로 돌아가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소소한 일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뭐 말도 안 듣고 이렇게 꼬아서 얘기를 하고 뒤통수 치고 종이 호랑이 만들고 이런 현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큼 히스기야의 고관들의 잘못된 과오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입장에서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음이 다른 성장기의 측면으로 보면 우리 아버지가 거만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므낫세는 단순히 외세에 의지해서 굴복한 걸 넘어 잘 믿는 아버지를 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는 것. 분명히 이러한 견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했었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다 뒤엎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기억하고 므낫세의 범죄로 내가 절대 이 이스라엘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신앙의 흐름을 끄는 자예요.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요, 1907년도에 기독교가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높은 비중의 성도 수로 성장하게 된 거는
1980년도 이후로 봅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성도수 5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1980년도 이후로 뭐 여의도로 하면은 미슈입니다 하는 조용교 목사님을 포함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소위 메가처치라는 교회가 1980년도 이후에 형성이 되고 큰 부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흥 이후의 세대로 보면 지금 우리가 2세대인 겁니다. 80년대에 부흥이 일어났고 지금 80, 90, 2000, 2010년, 2020년, 40년, 45년이 지났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3, 40년을 1세대로 보면 그 나머지가 2세대인데 지금 25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부흥기 2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성도들을 만나보면 아버지, 어머니 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교인 수의 70% 정도가 됩니다. 아예 신앙생활이 없었던 성도에 자기가 일대인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나일롱으로 했던 정말 신실하게 했던 여하튼 기독교라는 문고리를 잡은 지 2세대 되는 집안이 현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선대 어머니 아버지 때와 같거나 더 뛰어나냐? 이거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음표가 있는 게 그냥 물음표로 있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에서 이로 내려온 신앙의 대를 끈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지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2세대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잘 봤지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 잘 들어가지 않는 므낫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세대에 대한 본인들의 위치적인 접근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므낫세 갑자기 자던 므낫세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문에 절대 용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주 포인트가 뭐냐? 이거는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배경기 목사의 해석이 다르고 누구의 해석이 다르고 할 것이 없이 므낫세는 신앙의 흐름을 끄는 자고 므낫세가 만약에 신앙의 흐름을 끊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멸망에 치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므낫세 이후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왜? 신앙의 흐름을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도 때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신앙의 영적 흐름. 그리고 절단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다짐을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도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세 번째는 정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 합시다. 오늘 묵상할 것이 중요한 게 많으니까 세 번째는 내일 하고요. 내일하고 두 개를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도 때가 있는가?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두 번째, 신앙의 영적 흐름, 절단 현상, 므낫세를 보고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다짐을 써보자. 여러분이 초대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살 건지 므낫세처럼 살 건지 신앙의 흐름을 결정함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4절, 4절밖에 되지 않지만 15장에 있는 내용이 무게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곰곰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